will pass away. It's not a dream. God will make all things new. That day gone is the curse from which I stumbled and fell. Evil which vanished to eternal hell. No more night, no more pain, no more tears, never crying again. And praises to the great I am. We will live in the light of the risen Lamb. See all around, now the nations bow down to see. The only sound is the praises to Christ our King. Slowly the names from the book are read. I know the King, so there's no need to dread. No more night, no more pain, no more tears, never crying again. And praises to the great I am. We will live in the light of the risen Lamb. See, over there's a mansion, oh, that's prepared just for me, where I will live with my Savior eternally. And there will be no more night, no more pain, no more tears, never crying out.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잔소리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김종윤 목사님이 광고를 했는데 9개 지역 여러분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농촌 봉사활동에 가게 되는데 88년도에 제가 첫 목회를 나갔어요. 이제 영월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시골이었죠. 진짜 말하는 미자립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씩 그다음에 애들 둘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가을에 가서 처음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 만나교회 청년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이렇게 해줬어요. 한 아이들이 이제 멀게는 교회에 왔다 가는데 2시간쯤 걸리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산을 넘어서 와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학교가 끝나면 우리 만나교회 청년부들이 그 아이들하고 막 산에 가면서 여러분 비닐로 된 비료부대 알아요? 그거 가지고 썰매 만들어서 막 타고 다니면서 성경학교가 딱 끝나고 우리 교회에 애들 2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가 애들이 7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동네가 생긴 이래 한 곳에 제일 많이 모인 아이들의 숫자였고 우리 만나교회 청년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6개월도 채 안 돼서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한 30-40명 모이고 아이들이 한 30-4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또 경험이었기도 했고 그때 성경학교 때 와서 봉사했던 청년 하나가 내가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군목으로 갔는데 그 부대에 신병으로 왔어요. 그래서 신병에 있는 그 친구를 제가 데려다가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이고 삼겹살 구워주고 그리고 와서 또 이제 만나교회에서 또 이제 결혼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가슴이 이렇게 뛰는 사람 신청하라고 하는데 가슴이 안 뛰면 설교 시간 내내 쳐요. 가슴이 뛰도록. 그래서 오늘 이게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죄를 이기는 능력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아마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될 거고 우리 청년들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 생각 나와 있으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갈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잘 협조해 주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This is 주보 타임을 청년들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주보 우리 앱으로 전부 다운 받았죠? 네, 우리 청년들은 안드로이드든 애플이든 다 되니까 혹시 아직 다운을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다운을 받고요.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내가 우리 예배팀하고 회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앱들이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앱들이 사라집니다. 효용 가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하려고 하는 회의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다운받은 만나교회 앱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면서 네이버를 이렇게 보거나 뭘 서칭하거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앱에 들어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 고민하며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나교인들이 이런 또 온라인상에서 그런 좋은 또 교제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님의 기적, 결박에서 시작된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봐왔던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자, 첫날 욥바의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적 틀을 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저 위로 올라갔어요. 가나, 나인성, 또 가버나움으로, 또 베세다로, 게네사렛 호수에서 다볼산으로. 기억하세요. 저쪽 지역은 소위 말하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 저쪽은 이방 땅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에는 밑으로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과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기적, 저 베다니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가로로 손을 그으면
베다니 그 지역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아래 지역을 우리들이 남유다라고 부르는 유대 지역이고, 거기서부터 그 위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저 지명이 있는 곳을 이방 땅이라고 불렀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 저 거라사라고 하는 저 지역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그 거라사 조금 밑에 보면 데카폴리스라고 되어 있죠. 데카라고 하는 게 열이라고 하는 말이죠. 폴리스 10개의 도시. BC 332년 유명했던 그 황제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저기에다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방 도시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저를 좀 기억해야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저쪽은 이방 지역, 이쪽은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기 때문에 한참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또 순서도 좀 바뀌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오늘 말씀을 예비하셨다. 밖에 무지하게 덥죠. 근데 오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귀신 얘기예요. 귀신 얘기. 하나님이 이 더운 날 남양 특집 설교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구나. 너무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 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고,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나무 공동체 시간이나 모임 시간이나 아니면 집에서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다 읽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전에 다른 기적의 사건이 누가복음 8장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 여러분들 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오늘 기적은 또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영적 권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28절, 자 28절을 한번 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누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같이 읽어요.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이 예수께 큰 소리로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세요. 자,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 있죠.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근데 모함에 빠져서 다니엘을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사자굴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이 살아 있었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너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창세기 39장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보니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놀랍고 흥미롭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귀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어떤 영적인 세계와 귀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제가 알지도 못해요. 단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던 이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귀신들의 일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에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27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이런 존재인 것이 나오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이 어때요? 첫 번째,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두 번째,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세 번째,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오늘 이 귀신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쉽게 하죠. 저 사람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이런 얘기. 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demon possed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귀신이 이 사람을 이렇게 소유해서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귀신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조금 이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귀신이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 바바리맨도 있고 요즘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옷을 안 입고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누가 부끄러워요? 옷 벗은 사람이 부끄러워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부끄러워요? 쳐다보는 사람이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는다고 하는 거,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옷을 벗고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면, 귀신 들린 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비약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만일 자기중심적으로 예의에 벗어난 일을 하고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와 다름이 없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바람을 펴요. 간음을 해요. 이게 정상적인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정상적인 관계와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욕을 하거나 이렇게 좀 비속어를 잘 안 쓰는 사람인 건 알죠? 근데 내가 뭔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참 말하기가 거시기하긴 한데,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지랄하네, 이런 말? 지랄.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랄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길이 질 이렇게 썼거든요. 지랄이 뭐냐면 질 아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랄하네라고 하는 말이 길 아래로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길을 벗어나서 걷는 것이 지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리면 지랄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또 오늘 귀신의 모습은 보니까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 거하지 않았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귀신은요, 영적인 우리들이 잘못된 것은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들을 자꾸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만나교회 청년부 만청이라고 하는 정체성,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가정에서 내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정체성, 여기에서부터 자꾸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 우리들에게는 지켜야 되는 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성도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단순히 사람들의 감정의 대립만이 아닌 그 안에 영적인 세력은 없는가. 또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을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들이 이게 기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쭉 설교문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정치 문제를 한번 봅시다.
목사와 교인 이런뿐만 아니라 참 지난 1년 우리 참 힘든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와중에서 우리는 지난해 총선 4.13 총선인가요? 총선을 겪으면서 진짜 정치를 하는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을 보며 우리들이 진짜 속된 말, 진짜 저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선거를 하면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당리당략, 자기들의 자리 때문에 공천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게 정상적일 수 있는가? 자,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5년마다 여와 야가 바뀔 때마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죠. 여와 야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정말 부끄러워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정치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들 모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귀신 들린다처럼 우리들이 정말 지랄할 수 있겠다. 길 아래 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세 번째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해요. 이것도 이제 NIV 성경에 보면 in the tombs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들 사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in the cemetery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묘지. 자, 귀신들은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덤 사이를 거느려요. 무덤은 뭐예요? 어두운 곳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혼돈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악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생각에 대한 어두운 생각들. 물론 우리들이 기능적으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우울한 생각을 하고 죽음과 연관된 생각을 하며 죽고 싶다라는 생각들, 우리들이 하는 생각들이 썩은 냄새가 나는 생각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데몬 포제스트, 귀신에 붙잡힌 자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영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좀 구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는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전남대 정신과 선생님이 목회와 신학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와 정신질환자의 공통점, 그리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귀신에 들린 사람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립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귀신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나 자기에 대한 미움으로 인하여 자기의 몸을 해할 수 있어요. 또 둘 다 동일하게 옷을 벗거나 소리를 지르고 혼자 이야기하고 난폭해질 수 있어요. 또 환각, 환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둘 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 귀신 들린 자는요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현상이 있지만 이것이 인간으로서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그 영화들, 뭐 오멘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막 확확 돌아가고 뭐 이상한 거 있죠. 막 귀신 들리면 막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일반 정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자와 정신질환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신병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인격분리, 해리 현상이라 그러죠. 내 안에 다른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소리도 해요. 우리가 흔히 헛소리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명확한 다른 두 개체가 안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과 귀신이 정확하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이건 내가 논리적으로 전체적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감사하게도 내가 무지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지금 BTD 있죠? TD 영성훈련에서 정말 몇 해 동안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영성훈련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귀신에게 제가 이제 귀신 들린 걸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남자 목소리로 나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처음으로 만나본 귀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그 속에 있는 영하고,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 청년부 안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우리 청년 하나 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그 안에 들어간 영이 고3 때 자살을 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너처럼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내가 너한테 들어왔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 10여 년 전에 광주에 기숙학원에서 불이 나서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영성훈련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안에 그 아들이 내가 이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건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귀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주 다른 개체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하고 귀신하고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귀신 들린 자는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빨리 나을 수 있어요. 왜? 귀신이 나가면 낫습니다. 근데 정신병은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해요. 치료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약물로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들이 그동안 많은 오류를 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 기도 안에서 막 때리다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귀신의 뺨을 때리고 귀신아 나가라 뭐 이랬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력으로 치유하였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때려서 아파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지금 말씀 중간쯤 왔는데 내가 중간 소제목이 참 기가 막혀요. 귀신 예수님을 만나다. 완전 진짜 남양 특집 무슨 영화 제목 같잖아요. 귀신 예수님을 만나다. 자,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명확한 현상이 있는데 귀신은 이 사람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결박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박을 푸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28절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일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부르짖어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 아버지도 부르짖었고 지금 귀신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영어로 표현하면 cry out이에요. 부르짖어, 진짜 부르짖어 소리 높여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서 귀신이 부르짖는 것은 영어로 scream,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비명소리. 예수님을 보고 으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죠. 왜?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귀신이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을 봐도 조금 이제 명확하고 본래의 뜻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이 여기도 영어 단어로 보면 torture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고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나타났을 때 이 귀신이 예수님께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겠죠. 예수님이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고 귀신이 괴로워했던 거죠. 자, 여기서 또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 귀신 얘기 잘못하면 되게 이단 소리를 들어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냥 내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이야기한다. 제가 처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때 귀신이, 그때 여자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언니였는데 그 안에서 귀신이 나 못해, 남자 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은 내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정말 1시간 가까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참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힘이 빠지면 귀신이 힘을 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귀신이 좀 수그러들어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귀신이 이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가 여러 번, 몇 번 이제 반복됐어요.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귀신과의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이게 진정한 싸움이 아니라 결정난 싸움을 해요. 뭐냐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반항을 해요. 예수님 앞에서도 이 귀신이 으악 소리를 지르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귀신이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내 경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귀신이 무릎을 꿇는 것은 분명해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세대에는 잘 몰라요. 나는 초등학교를 1학년, 2학년을 여기 성내동에 있는 성내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동네는 옛날에 정말 매일 굿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굿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 신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무당들이 굿을 못해요.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을 쫓아내야 굿을 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무당들이요, 악한 영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들은 절대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점검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친구야 놀자, 그럼 우리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이거 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귀신의 특징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런데 우리들이 자유롭게 행하면 그 자유가 우리를 억압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빼앗겨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결국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고, 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근데 초능력을 가지고 이 쇠사슬을 풀고 광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게 solitary place, 외로운 곳이에요.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되고 우리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들이 자유를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캄캄한 감옥 속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땅 조선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어두운 조선 땅의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오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뭐라 그래요?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부분은 제가 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귀신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많았기 때문에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 귀신이 예수께 간구한 거였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무저갱이 뭐냐면 영어 단어로는 에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어두움에 쉬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거기 들어가길 싫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간구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셨을까? 그거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귀신도 무저갱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사람들 안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귀신에게도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진짜 귀신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어디로 쫓아버렸어요? 저 돼지떼에게로 가라. 오늘 제가 처음 지도를 보여주면서 거라사 지방이 이방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얘기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요.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35절과 36절과 37절을 보세요. 35, 36, 37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일단 이 부분 귀신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경외심일까? 아니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한 자기에게 오는 그냥 두려움이었을까? 자, 또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세. 자,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는 거죠. 이 귀신이 굉장히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게 단순히 경외심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요청해? 예수님 떠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하다가 이게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과 연관이 되니까 풀리는 거예요. 거라사가 이방 땅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상식을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맞춰보세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에서는.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왜 먹어요? 맛있어요. 맞아요. 맛있어요. 돼지고기 맛있어요. 삼겹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어서 먹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요. 율법에서 정하게 된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유대 지방은 우리나라보다 더워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빨리 상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돼지고기를 굴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잘 익혀서 먹어 이러죠. 일부 몰지각한 사람만 안 익기 전에 먹지 정상적인 사람은 다 익혀서 먹죠. 왜요? 식중독에 걸려. 그래서 돼지고기를 잘 익혀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서 돼지고기를 금한 이유는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생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를 키운 거예요. 왜? 돼지 2,000마리를 장식으로 애완용으로 키웠을까요? 뭐 하려고 키웠을까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역시 돼지고기가 맛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면 돈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셔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평행본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 돼지떼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2,000마리가 다 바다로 떨어져 몰사합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귀신에서 놓인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경제적인 것을 잃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 주에 내가 책을 읽는데 제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10계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제가 내년도에 10계명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이제 현대인에게 보는 10계명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두려움은 탐욕과 관계가 있다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개 돈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꾸 탐욕스러워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탐욕이 없으면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없겠더라고요. 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도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것과 우리들의 욕망들을 포기하거나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두려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이 우리들 속에 있는 욕망의 벽을 넘지 못하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벽으로 결박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볼게요. 술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끊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술을 끊는 게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뭐 술을 먹고 안 먹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런 문제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술을 먹는다고 신앙이 나쁜 사람이고 술을 안 먹는다고 신앙이 좋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술의 문제는 뭐냐면 술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이, 술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술은 그것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술로 인하여 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안 먹는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나야 그런 기회가 전혀 아예 없지만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술 문화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이성 간의 관계를 청산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끊어야 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쾌락에 대한 문제 포기해야 되고요, 내가 금전적인 손실을 봐야 되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우리들이 악한 영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종 제 친구들, 이렇게 옛날 우리 동창들 만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동창회 갔을 때 다 술을 먹잖아요. 어느 모임에 가든 술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저한테 술을 안 권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술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먹어도 재밌어. 근데 그걸 몰라. 여러분, 술 안 먹는 남자들이 얼마나 재밌게 사는 줄 아세요? 모르는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맛보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단하고 끊어내고 우리들이 손해볼 각오가 되어야
악한 영을 물리치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자유가 있다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도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아마 신문 기사,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봤을 텐데 제일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 6월 8일에 있었던, 6월 8일 오전 8시 13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경상도 부산 근처의 양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빌딩에서 외주를 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작업하는 사람이 아마 음악을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소리를 작게 안 한 거죠. 그래서 13층 옥상으로 가서 커터칼로 일하는 사람 줄을 끊어버렸잖아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렸다, 이것도 참 무서운 일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중독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술을 끊지 못하는 것,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것, 게임을 끊지 못하는 것,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두움으로 이끌어가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 기사에 보니까 뭐 자세히 나지는 않았는데 커터칼로 줄을 잘라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40대 중반의 가장인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 27개월 된 아이까지 5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 사람 하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앞으로 살아갈 5 자녀들의 삶이 막막해진 거예요. 저는 그 가정도 모르고 아무 사정도 몰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새벽에 일찍 어머니 기도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마음이었어요. 귀신의 결박을 풀었던 이 일, 이 놀라운 기적의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은 뭐 이렇게 한샘 치고 헌금 이런 거 아니고요, 저 5명의 아이들이 그 누군가의 술 취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저 구렁텅 위로 떨어진 저 자녀들을 빛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때 우리 어른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적의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가 저 5 남매들, 누군지 몰라요. 종교도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기적, 그걸 우리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많은 돈을 약속하면 받지도 않고 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00원, 20,000원, 최고로 많이 하면 30,000원. 그래서 월 우리들이 지로로 해서 우리 교회 어떤 팀이 됐든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끌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회사도 다니고 아니면 회사 안 다니는 그냥 대학생이라도 우리 10,000원 정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 팀이 그 아이들을 돌봐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이 앞으로 할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이, 내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얼굴도 모르지만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저기 신청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15년 이상 가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사람만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우리들 이 기적의 말씀이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 기적, 결박을 푸는 일들이 오늘 기적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적,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 결박을 푸신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같이 이제 찬양하려고 하는데 시작됐네. 제가 기적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시작됐네요. 무엇이 시작돼요? 우리들에게 자유가 시작돼요.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지금 여러분 젊은이 때를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을 살아가며 여러분들 가운데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두움의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어두움에 사로잡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쉽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발악해요.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다 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주님, 저를 자유케 하시고 이 어두움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지만 그 줄이 잘려서 죽은 그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그 5 자녀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5 자녀가 또 빛으로 나오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주님 정말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무덤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노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흔들며 말씀하시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대함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